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용서의 영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어서 이게 예수님께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용서를 몇 번을 해야 옳은 것인가? 그것을 궁금해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 용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망이 역사합니다. 결국 내 영혼을 망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오늘 18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그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빼앗는 격이 되는 거죠. 월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서로가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존경심이 필수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나보다 낫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눈에 거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스리는데 하나님께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언하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K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중고 소형차를 타고 거리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직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벤츠는 조수석 문짝이 부서지고 목사님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습니다. 상대 차에서 신사가 나오고 부서진 소형차에서 목사가 나와 서로 몸은 안 다쳤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붉은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기도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습니다. 너무 기도에 심차다 보니까 신호등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것도 벤츠를 들이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고 날 당시 벤츠 문짝 한 짝이 1,000만 원이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가 소형차 하나 몇 대 값이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니 어떤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목사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 차 문 부서진 것만 보험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떠나갔어요. 목사님은 매우 고마워서 그분에게 명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보험 청구가 날아오지 않아요. 대신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교회 앞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지난번 사고 때 만난 그 피해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께서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시는 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제가 드립니다.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5억의 현금을 보내 교회를 새로 지어줬습니다. 진실한 용서, 진실한 사죄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대단히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큰 인격적 모독을 주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단절돼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는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연단과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막말을 하고 폭력적이고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용선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 교계 일을 하다 보면 참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참 그 회의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내가 싫은 사람은 교회 안 오기를 바랬어요. 왜? 그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기가 싫거든. 이게 어린아이 목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모습에서 떠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초창기 목회가 힘들었던 것은 싫은 사람이 교회 오면 설교가 힘들어요. 그리고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이해하고, 내가 해결해서 내 죄를 예수님은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 사망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기쁨의 반대의 모든 요소예요. 불안, 근심, 염려, 미움, 우울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서로 미움이 싹 터버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의 가책에 걸리죠. 기쁨이 없어. 편안하질 않아. 즐겁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요. 뭘로? 평안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항상 여러분과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의 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누이 12세가 왕자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 그 적들은 신변의 위협과 함께 극도의 불안에 쌓였습니다.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왕은 자기를 반대하고 대립하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살상부지요. 더욱이 그 명단의 이름 하나마다 왕이 직접 검은 색깔로 십자가를 일일이 그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리자 어떤 이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부랴부랴 파리를 벗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간 이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즉 임금의 전의 적이었던 그들을 분명하게 용서했으며 목숨을 보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그린 검은 십자가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으므로 자기도 과거의 원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용서한다는 의미로 그 명단에 검은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프랑스의 누이 12세,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교회에서 뭘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봉사, 헌신, 내 의무를 다하는 건 기본인데 진짜 중요한 게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거예요. 원수도 축복하라.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거칠고 영적이지 못하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 거였더니 자기 돈을 빌려갔는데 10년 되도록 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힘든데 괘씸해서 아주 복이 나오질 않대, 입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돈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을 하나님 10년 동안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돈을 예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하니 난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말이에요. 교회로 그 친구가 찾아온 걸 자기는 몰랐어요. 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으로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10년이 넘고 11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빚쟁이 친구가 와 있단 말이죠. 환한 얼굴로. 이 친구가 친교실로 목사님을 뵈러 가자 해서 손을 잡고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10년 동안 11년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그 빚을 제가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 돈은 5천만 원. 빚은 빚이고 자네를 마음 아프게 한 거, 내가 힘들 때 내게 나를 도와줬던 보답의 마음, 그 값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지방에 집 2채를 살 돈입니다. 2층짜리 집을.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빚 2천만 원 빌려준 거니까 갚고, 이 3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교회에다 헌금하고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어느 날 산에 가서, 그때는 산기도를 많이 할 때거든요. 산에 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 통닭을 구워서 팔더라는 거예요. 튀겨서. 그 꿈을 꾸고 한 3번 내리 한 달 동안 꾸니까, 기도하다가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매일 수입의 3분의 1은 선교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돼도 장사가 안 돼. 6개월 돼도 장사가 안 돼. 그래도 감사하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밤마다 교회가 철야하고,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먹어본 사람마다 뭐라고 하고 나가냐, 정말 신비롭다.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통닭인데 왜 그때는 8개월에 신비롭냔 말이, 통닭 맛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를 용서하고 축복기도 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돌려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더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가 돼요. 예수님이 살인을 3가지로 정언하셨죠. 첫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노한다는 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나가라 하는 자, 정죄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살인사건이 분노 때문에 순간적인 살인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다가 그 모욕감을 못 참은 사람이 그를 죽이는 경우, 자기를 함부로 극단적인 정죄해서 결국 그것을 못 참고 자기를 정죄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우리나라의 3대 살인사건의 주요 원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3가지예요. 원한을 맨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가버리면 내 속에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마저 내 몸을 떠나게 되고,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용서한, 네가 용서받은 죄만큼 남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선행을 행한다고 죄가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충성한다고 죄가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결론이 뭐냐? 인간은 용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 내가 머물든 용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참 신실한 목사님이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이간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끼리 서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다가 밀쳤는데 이 강대상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닫았잖아요. 목회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마귀가요,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밀쳤는데 죽은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 살인사건, 전속살인이에요. 무시무시한 살인입니다. 사람의 살인이 계획적인 것은 많지 않대요. 다 우발적이라는 거야. 자기의 이 부족한 인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거의 70%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뭐 정신질환자가 죽이는 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주님과 내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간섭하고 이끌게 되잖아요. 절대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라. 오늘 오신 두 분도 그 감리교 에어컨 선교회, 한 분 목사님은 안산에 계시고 그 원 기술자는 수원에 계세요. 그분들이 이 5개 나라에 특히 아프리카 지역, 거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쉼터를 만들어 사람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더운 나라는 여러분, 에어컨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조사를 자기 해봤는데 지금은요, 아프리카도 TV에 나오는 오지나 전기가 없지 웬만한 지역에 전기가 다 있대요. 에어컨이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쉼터를 그렇게 갈망한데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갈수록. 우리나라도 앞으로 내년에는요 37, 8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이번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7.2 강진이 또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고통을 겪어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우리나라 지진이 머지않았어요.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건물을 짓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도 대처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7점 이상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싹 다. 그렇게 한국이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용서는 나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서로 이간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